그저께 13일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사를 치르셨지만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제가 예전에 듣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찬양대 곡 중에서 승천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때 풍미했던 곡이죠.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았는데 밤이라 작게 들었지만은 참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어떤 가사가 쭉 막 마지막 후반부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등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주, 그리고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주님의 승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별이거든요. 주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주님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별, 그러면 우리는 슬픈 것으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별은 또 슬픈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오늘 장면은요, 제자들이 별로 슬퍼하거나 또 낙심하는 마음이 되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보내는데 이 상심하거나 꺼이꺼이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까?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제자들의 감정선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이 되게 메말라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 무척 힘들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과 이별을 했고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라 나서게 만든 장본인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실 이 황당한 일입니까? 제자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사람들의 그 냉대, 박해 뿐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장래 문제나 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허탈하고 원망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울상을 짓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되레 기뻐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50절 보면은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이 문제는요, 외적인 조건, 환경이 굉장히 좌우할 거라고 또 여겨지지만 사실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고 상심이 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상태에 빠진 것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에 실패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들은 지켜봐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마음이 정말 마음이 제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황폐해지고 낙심되었는지 절망적인 상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런 성경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자상한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한번 열어지고 전과 확실히 달라지니까요, 얼마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이 축 처졌던 그 삶이 다시 일어서는 듯한 그런 어떤 역동적인 힘을, 인생의 활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뭔가 그간 눌리고 매이고 또 사로잡힌 데서 풀려나게 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아니면 세상에 안 좋은 그런 일들로 짓눌리고 매이는 이런 일이 참 다반사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때로는 고통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눌리고 또 매여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뭐에 매여 있는가? 뭐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은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나 안 좋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매여 있든지 또 아니면 뭐 삶의 형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눌려 있든지 어떻든 우리가 눌리고 매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또 낙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메인 데서 속박된 데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메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상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지는, 홀가분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런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옛날에 그 권사님들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들하고 기도해 봐서 압니다. 아, 그 기도를 왜 하는가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기쁘고 또 우리가 홀가분해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어 드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은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고 그 주님이 뭔가 좀 찾아오실 것 같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더라도 모시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힘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같죠? 주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는 것 같죠? 여기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분이 저렇게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저렇게 모셔드리지 않네?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번씩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역으로 마음이 되게 인도하면서도 아픕니다. 이제 사정은 제가 뻔히 좀 아는 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침내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헛된 교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곧 죽어도요, 헛된 교만이 있습니다. 헛된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암 말기로 다 죽어가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헛된 교만이죠. 하나님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듣기도 하고 또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순간에 우리는 헛된 교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될 텐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종용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극렬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로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구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눌린 것, 자유하지 못했던 것, 매인 것, 이런 데서 해방되는 이 자유를 느꼈다라는 거죠. 5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천천히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주님을 본 제자들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이 제자들 이 존재를 아주 전율을 느끼도록 그렇게 이끌었을 겁니다.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비로소 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뭔가 모르게 직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 또 만유의 주제로서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 속에서 이런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두고두고 그 장면을 연상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전율, 영적인 전율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안정감을 가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공부할 때 변화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역동적인 전율이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몸을 만져주셔서 어떤 이런 느낌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본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지고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보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그 신비를 맛보는 것이 우리로 신앙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또 기쁨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이런 광경은요, 다 이런 데서 연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탕이 된 것이죠. 주님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은총의 세계를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체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에 사활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사활을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기도줄을 제대로 잡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느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느끼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그림자가 져가지고 우중청하고 뭔가 매여 있고 기쁘지 않고 답답한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은총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질은 지금 제대로 안 되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환경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은총의 세계를 맛보고 살라는 이런 메시지로 강력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52절 53절 보십시오.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의 자리, 일터는요, 우리가 고통만 느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듯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늘 감사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하는 이런 모습으로 든든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고자 할 때, 신앙의 본질을 계속 추구하고자 할 때 이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총의 세계로 계속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은총에 더욱더 눈을 떠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또 이것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정착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어떤 신앙의 패턴이 확립이 돼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뭐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기쁘게 살아가리. 우리의 외침이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 복음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는 것이죠. 나는 뭐 기쁨의 불꽃이 다 꺼져 가는데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